나일강은 생명의 강이죠. 그 나일 강물을 피로 바꾸어 주셨고, 그것이 1차적으로는 앞으로 다가올 재앙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의 성격이 더 강했다라고 했습니다. 그 말씀, 그 첫 번째 재앙에서 경고하셨던 그 하나님의 경고를 바로 왕과 신하들은 아직 들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재앙서부터는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당신의 뜻을 명령으로 나타내십니다.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다. 그렇게 아주 단순 명료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여전히 먹혀들지 않을 것을 본문은 이미 예상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바로 왕과 그리고 애굽 땅에 내릴 재앙을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2절을 보시면요, 네가 만일 보내기를 거절하면 내가 개구리로 너의 온 땅을 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재밌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여기저기 성경들이 싹 묶여서 종합적으로 하나의 메시지를 전달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이 표현이 앞에 어떤 이미지를 가지고 와서 쓰고 있다는 걸 알면 성경을 이해할 때 도움이 많이 되죠. 내가 개구리로 너의 온 땅을 치리라 이렇게 말하고요. 3절에 보면 개구리가 나일강에서 무수히 생긴다 이렇게 표현하죠. 이 표현이 대단히 재밌는 표현입니다. 우선 친다라는 표현이 가끔씩 나오는데 창세기나 출애굽기에서는 이 친다라는 말이 대부분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시는 심판을 의미할 때 사용합니다. 하나님께서 생물인 개구리를 통해서 애굽에게 심판을 내리겠다라는 그런 말씀이고요. 그 심판이 어떻게 되냐면 나일강이 개구리를 무수히 생기도록 하는 겁니다. 이 표현이 어디에 나오는 표현이냐면 사실 창세기 1장에 나오는 표현입니다. 그래, 어떤 의미에서는 이 10가지 재앙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처음에 세상을 창조하실 때 무질서한 세상을 질서 있게 창조해 가시는 과정이 1장의 창조 내러티브라고 할 수 있다면, 지금 10재앙은 하나님의 그 창조의 능력을 뒤집는, 무질서로 바꾸는 그런 하나의 과정에 속하는 것이죠. 1장 20절에 보면 물은 생물을 번성하게 하라 이렇게 창세기 1장 20절에서 말씀하는데요, 그게 여기서 그대로 치환되면 나일강은 개구리를 번성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1장 20절에 무질서를 질서로 바꾸셨던 하나님께서 이제 그 생물을 특정해서 개구리로 특정하시면서 질서를 무질서로 바꾸어 가시는, 그것을 하나의 심판으로 만드시는 거죠. 노아 홍수도 마찬가지예요. 질서로운 세상을 무질서로 엎어서 창조 이전의 단계로 돌이키시는 거죠. 그 새로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창조의 역사를 이루겠다라는 하나님의 큰 그림이 거기에 들어있는 겁니다. 이걸 인지하기 때문에 실제로 여러분들이 재앙 내러티브를 읽어가면서, 예를 들면 다음 주에 보게 될 티끌이 이가 되는 이 재앙, 이것도요 땅에 티끌을 쳐서 이로 만들죠. 땅의 티끌이란 말은 흙을 뜻합니다. 땅의 흙을 통해서 재앙으로 바꾸는 거죠. 이거 역시 창세기에 나와 있는 땅의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질서를 부여하셨던 것을 돌리는 겁니다. 9번째 재앙은 어떤 거였죠? 피게 이파 쭉 가서 흑장, 흑암 재앙이죠. 다 외우시죠 이제? 피게 이파. 흑암 재앙이 뭐예요? 빛을 무의로 돌리시는 거죠. 이것은 하나님이 태초에 빛이 있으라 하고 질서를 시작하셨다면 이 재앙의 끝에 빛을 무의로 돌림으로써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창조주 되심을 그대로 드러내시는 겁니다.
그런 맥락에서 여러분 시편 예를 들면 105편 이런데 이 출애굽의 재앙들을 소개하는 대목이 나오거든요. 약간 다릅니다. 순서가 다르고 숫자도 다릅니다. 이게 숫자가 어떤 게 맞냐 이런 걸 묻는 건 의미가 없고요. 다만 순서를 어떻게 다르게 했냐면 첫 번째 재앙을 뭘로 표현하느냐면 흑암 재앙으로 시작합니다. 뭐겠습니까? 이 창조 질서를 무위로 돌린다라는 이 기본적인 개념을 시편 105편에도 그대로 담아내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재앙을 실제로 경험했죠. 흑암 재앙을 경험하고 출애굽했습니다. 출애굽하고 모세를 통해서 성경을 기록하게 하시잖아요. 창세기를 쭉 이제 기록하고 모세가 창세기를 백성들에게 읽어줍니다. 빛이 있으라 하시니 그대로 되었고 이렇게 본문이 말하잖아요. 그랬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 웅장한 그 감격이 있었을 겁니다. 왜요? 불과 얼마 전에 이 빛을 흑암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이 재앙들은 철저하게 창세기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창조 사역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 여기까지 조금 어려운 이야기였고요. 그래서 2절, 3절에 보시면 개구리가 나일강에서 무수히 생긴다, 번성하게 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나서 그 재앙이 얼마나 철저한지 나열합니다. 무수히 생겨서 온 땅에 가득했다 이렇게 말하면 끝인데 너의 궁과 내 침실과 내 침상 위, 내 신하의 집, 내 백성, 내 화덕, 내 떡 반죽 그릇에 들어가고 너와 내 백성과 내 모든 신하에게 기어오를 것이다. 그렇게 강조하고 있죠. 그 읽으면서 좀 이걸 모든 곳에 다 지적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정말 모든 곳에 개구리가 돌아다니고 있는 겁니다. 상상이 되십니까? 참 개구리의 합창 소리가 듣기 좋았겠습니까? 정말 개구리가요 깨기 시작해서 소리를 지르기 시작하면 잠을 못 잘 정도로 시끄럽습니다. 온 천지에 개구리가 노래를 부르고 있죠. 뭐 예쁘지도 않은 것이 와가지고 밥 먹는데 탁 반찬 위에 떡하니 올라가기도 하고 어떤 분은 또 뭐 잡아먹기 좋겠다 생각하실 분들 계실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떡 반죽 그릇에까지 와서 그 모습들이 있는 거예요. 그냥 향내 내고 다니는 것도 아니잖아요. 미끌미끌한 그 모든 흔적들을 천지에 다 붙여두고 있는 것이죠. 아마 정신이 하나도 없었을 거고 너무너무 징그럽고 힘들었을 겁니다. 근데 이거 잘 기억해야 될 것, 원리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10가지 재앙이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첫 번째 목적 무엇이었습니까? 내가 참 하나님이다. 요거를 백성들에게 알게 하는 겁니다. 그 때문에 사실 본문 10절에서도 이 재앙과 관련해서 재앙을 물러가게 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10절 말미에 보면 우리 하나님 여호와와 같은 이가 없는 줄을 너가 알게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고 그걸 드러내기 위해서 가지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개념이 뭐냐면 하나님, 참신이신 하나님께서 애굽의 모든 거짓 신들을 심판하신다의 기본적인 초점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12장 이 재앙이 끝나고 마지막 10번째 재앙 뭐였습니까? 장자의 죽음 재앙이죠. 장자의 죽음 재앙을 내리실 때에 출애굽기 12장 12절에 하나님이 직접 이렇게 말씀합니다.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이게 여러 재앙들이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마음속에 애굽의 모든 헛된 신들을 심판한다라는 개념이 거기에 들어있는 겁니다. 그러면 개구리가 튀어나오는 것이 왜 이 애굽 땅의 심판으로 여겨졌을까? 이것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고대 사실은 그 나일강에 서식하는 그 개구리들이 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하나의 행운의 상징, 풍요를 가져다주고 또 아이가 태어나고 아이가 자라도록 하는 그런 일들에 관여하는 신이 개구리의 형상을 가지고 있다, 그렇게 믿었었습니다. 그래서 그 고대 벽화들을 보면 이 개구리 여신입니다. 이름은 헤켓입니다. 이름까지 기억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헤켓인데 이 개구리 여신은 몸은 사람의 몸, 여자의 몸이고 머리는 개구리입니다. 이집트의 패턴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어떤 신은, 호로스라는 신은 이렇게 매의 형상을 가지고 있고, 또 이 개구리 여신의 남편은 머리가 그 숫양, 뿔 있는 양의 형태입니다. 그게 지금도 여러 모습으로 남아 있는데 한번 보시죠. 슬라이드를 가져왔습니다. 네, 잘 안 보이실 수 있는데 있는 그대로 찍은 겁니다. 이게 핫셉수트라는 여왕이자 바로의 공주, 그 출애굽 2장에 나오는 그 바로의 공주 있죠. 모세를 건졌던 그 핫셉수트의 출생 장면을 벽화로 그려놓은 겁니다. 누가 이 핫셉수트를 탄생시키는지 보면 왼쪽에, 이쪽에 앉아있는 뿔 있는 신 있죠. 이 신이 크눔이라는 신입니다. 창조의 신이고 나일강의 신입니다. 이 신도. 이 신이 사람을 창조해요. 참 일제찬란하죠. 발 가지고 뭘 하죠. 어떤 그 선반 위에 아이가 있잖아요. 그 뭐냐면 여러분 도자기 구울 때 발로 슥슥슥 하면 돌고 도자기 빚잖아요. 그렇게 발로 이렇게 선반을 돌리고 그 위에서 사람을 만드는 거예요. 사람을 만들면 이제 이쪽에 무릎을 꿇고 뭔가를 주고 있는 존재가 있죠. 이게 헤켓 신입니다. 머리가 이제 개구리 머리고 밑에 몸은 사람의 몸인데 뭔가를 주고 있죠. 이게 뭘 주느냐 하면 앙크라고 해서 여러분 아마 십자 문양의 끝에는 동그라미 문양이 있는 아주 유명한 문양인데 이게 생명을 주는 겁니다. 그러니 크눔이라는 창조의 신이 사람을 빚어서 만들면 그 아내인 헤켓, 이 개구리 여신이 그 생명에게 호흡을 불어넣어주고 생명을 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잘 안 보이셔서 제가 요즘 인공지능 AI가 잘 나와 있잖아요. 챗 GPT에게 제가 한번 만들어 봐, 현대판으로 한번 만들어 보렴 했더니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 머리 오른쪽에 보면 십자 문양의 원이 있죠. 이게 앙크라고 아까 앞에 그림. 앞으로 앙크라고 이렇게 무릎 꿇고 이렇게 뭔가를 주잖아요. 그거를 주는 겁니다. 생명을 주는 그런 것이죠. 그래서 이 헤켓 여신의 모양은 대략 이렇게 예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다음 이건 뭐냐면 지금 팔고 있는 반지입니다. 금반지에 헤켓 여신을 부적처럼 손에 딱 달 수 있는 작은 반지인데요. 지금도 사람들이 헤켓 여신이 자기에게 생명을 주고 또 번영을 가져다 줄 거라는 헛된 미신을 여전히 믿고 있습니다. 옛날에도 그랬고요. 3,500년 전에도 여성들이 임신을 하잖아요. 출산 때가 되면 걱정이 될 거 아니에요. 순산해야 될 텐데 그런 걱정이 되기 때문에 임신한 여자들에게 어떤 걸 선물하느냐 하면 개구리를 선물합니다. 개구리 부적을 선물하면 그걸 몸에 지니고 다니면서 헤켓 여신이 나를 지켜주고 내 아이가 태어날 수 있게 해달라고 빌었던 거죠. 그런 부적을 지금도 이렇게 팔고 있습니다. 어제 제가 값을 확인해 봤는데요. 얼마 하겠습니까? 40만 원.
400만 원. 어쩜 이렇게, 예, 어제 값으로 429만 원 하더라고요. 옛날이나 3,500년 전이나 이제 잘생긴 얼굴로 돌려주십시오. 예. 3,500년 전이나 지금이나 헤켓 여신이 나에게 번영, 부를 가져다 주고 내 생명을 지켜줄 거라고 착각하고 의지합니다. 고대인들은 훨씬 더 이 부분에 진심을 다했죠. 헤켓 여신이, 개구리가 헤켓은 아닙니다. 개구리의 형상을, 그러니까 그 형상에 깃들어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개구리의 여신인 헤켓이 생명을 주고 풍요와 번영을 가져다 줄 것이라고 믿었던 그런 시절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헤켓이 모든 곳에 나타나서 나에게 아주 악취를, 징그러움과 견디기 힘든 고통을 가져다 주는 존재가 되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은 사실은 너희에게 풍요와 번영, 건강과 생명, 영생의 호흡을 주는 이가 헤켓 여신이 아니라, 너희들의 신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본문이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비록 일부 사람들이 그거 뭐 반지로 해서 비싼 값에 부적처럼 달고 다니는 사람들도 있기는 하지만, 사실 오늘날은 개구리 보면서 나에게 풍요와 번영을 가져다 주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많지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풍요와 번영과 건강과 생명을 가져다 줄 수 있을 가능성들을 다른 데서 찾는 것은 예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또 기뻐하고 그렇게 해야 하는 것이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뭐 월급 잘 안 지키고 또 원하는 재물들이 들어오지 않거나 또 원하는 길이 막히거나 그런 상황이 되면 불안해하고 고통스러워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한 분만이 아니라 어떤 의미에서는 통장에 이렇게 저금이 좀 안전하게 있으면 괜히 통장 숫자 보고 마음이 편안해지고 고마워지고 그렇지 않습니까? 혹시 그런 마음이 있다면 어떤 의미에서 현대판으로 헤켓 여신을 섬기고 있는 우상숭배와 다를 바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산상수훈에서 콕 찍어서 재물의 역할을 그렇게 규정해 주고 계시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서 우리의 삶에, 우리의 생명에, 우리의 번성에, 또 우리의 안전에, 우리의 평안함에 하나님이 주관자가 되신다라는 그 고백을 말로는 할지 모르겠지만 실제로는 내가 먹고 사는 문제, 그래서 빌립보서 3장에서는 저들의 신은 저들의 배라고 말하잖아요. 배가 저들의 신이 되어 있는 거, 내가 먹고 사는 문제가 신이 되어 있고 내 통장이 우상이 되어 있는 그런 것은 아닌지 한번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그 재물과 명예 혹은 부요함과 평안함, 여기에 우리의 시선이 집중되는 순간 하나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다스리고 사용하라고 주신 것에 우리의 눈을 주는 것이고, 우리의 눈이 하나님이 아닌 그들을 바라보는 순간 사실은 그들을 우상으로 섬기게 되고 그들의 노예가 되는 겁니다. 재물의 노예가 되고 명예와 권세의 노예가 되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네 현실임을 여러분 꼭 인정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들이 나에게 악취가 나고 견딜 수 없게 만드는, 사실은 나에게 평화와 번영과 안전을 주는 것이 아님을 오늘 본문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깨달음, 헤켓이 아니라 그것을 불러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시구나 라고 고백해야 되는 순간, 그것을 기대하셨지만 지금 바로왕과 신하들은 거기까지 아직 이르지 못합니다.
요술사들이 등장하죠. 7절에 보시면 요술사들도 자기 요술대로 그와 같이 행하였다. 이 같은 패턴입니다. 물을 피로 바꾸었을 때 요술사들이 등장해서 자기도 나도 할 수 있어 하고 물을 피로 바꾸죠. 본문에서도 마찬가지지만 개구리가 엄청 튀어나오는데 야 나도 할 수 있어 하고 요술로, 이 요술이라는 말은 마술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속임수로 바로의 눈을 속인다는 뜻입니다. 바로의 눈을 속여서 개구리를 더 많이 만들어내는 겁니다. 참 아이러니죠. 개구리가 너무 많아서 견딜 수가 없는데 나도 능력 있어요 하고 뭘 하는 거예요? 또 다른 개구리를 만들어내는 게 무슨 일입니까? 이게 세상이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를 받아서 세상이 세상적인 방법으로 해결할 때 오는 방식입니다. 세상에서 치이고 어려워서 이 문제를 해결하고 싶은데 세상적인 방식으로 해결하려고 보면 더 큰 어려움에 빠지게 되는 게 현실입니다. 세상은 재앙에 재앙을 더할 뿐입니다. 죄에 죄를 더할 뿐입니다. 진짜 능력 있다라고 선포하기를 원한다면 어떻게 하는 게 맞겠습니까? 피를 물로 바꾸면 요술사들이 나타나서 야 하나님의 능력 그거 별거 아니야. 내가 다시 거꾸로 됐네요. 물을 피로 바꾸면 딱 나타나서는 피를 물로 확 바꿔버리면 아무것도 아니게 되는 거 아니에요. 개구리가 나타났을 때 야 하나님 그거 능력 별거 아니야 하고 개구리를 쫓아냈으면 그게 진짜 능력이겠죠. 그런데 지금 또 다른 개구리를 만들어내어서 더 고통스럽게 할 뿐입니다. 이게 실체입니다. 세상이 주는 해답의 실체입니다. 이번에는 바로 역시 이 부분에 대해서 만족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요술사들이 개구리를 또 만들어내니까 박수치면서 야 너도 할 줄 아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8절에 보면 요술사들의 그 행동을 보고는 고통스러운 듯이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한 변화를 어느 정도 시작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먼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 구하여 나와 내 백성에게 개구리를 떠나게 해다오. 여호와라는 말을 바로 왕이 처음으로 입 밖으로 내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그대로 받아서 했던 말은 5장 2절에 나옵니다. 이 5장 2절이 재앙이 있게 된 이유입니다. 여호와가 누구냐? 나는 여호와를 모른다. 그러니 그 백성을 보내지도 않을 거야. 이렇게 호기롭게 말했던 바로가 지금 이 굉장히 고통스러운 현실 앞에서 여호와께 나를 위해서 기도해다오. 그렇게 요청하고 있죠. 하나님을 믿겠다는 뜻 아닙니다. 좀 이 고통스러운 현실을 벗어내고자 하는 그의 교묘한 마음이 들어 있습니다. 진정성이 없죠. 내가 이 백성을 보내리니 그들이 여호와께 제사를 드릴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게 내가 이 백성을 보낼 것이다. 이렇게 확정적으로 약속하는 게 아니고요. 이렇게 문법에 뉘앙스가 있거든요. 말에 뉘앙스가 좀 있는데 행복하십니까? 하고 행복하냐? 느낌이 좀 다르죠. 똑같은 말이지만 이게 조롱하는 의미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게 사람의 뉘앙스가 주는 건데 이 말을 뉘앙스를 살리면 내가 이 백성을 보낼 것이다 이게 아니고요. 내가 이 백성을 보낼 수도 있어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아주 약속한다기보다는 이 재앙을 빨리 해결하고 싶다라는 바로왕의 마음이 여기에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어려운 상황이 있을 때에 정말 지혜로운 사람은 어서 빨리 하나님께 나와서 그 문제를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근데 어리석은 사람들은 그 문제, 어려움, 고통 거기에 집중합니다. 그 고통을 해결하기 위해서 몸부림칩니다. 해결 안 돼요. 진짜 해결책은 세상에 있지 않기 때문에 진짜 해답은
창조주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려움이 있고 문제가 있으면 거기에서 눈을 좀 떼셔야 됩니다. 눈을 떼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께 시선을 돌릴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 그 문제를 객관화할 수 있고 그 문제의 의미가 보이기 시작하거든요. 그런 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바로 왕은 완전하진 않지만 하나님께 나아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보낼 가능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좀 위선적인 말이긴 하지만 어쨌든 진일보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쯤 했을 때 본문은 굉장히 특이한 한 장면을 다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렇게 요청하면 모세가 그냥 가서 기도하고 개구리를 물러가게 하면 되는데 하나의 과정을 더 거칩니다. 모세가 바로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개구리를 언제 물러가게 할까요? 이렇게 묻습니다. 당신이 요구하는 그 시점에 물러가게 해주겠다. 이거 뭐예요? 개구리가 막 올라온 것도 우연이 아니고 물러가는 것도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겁니다. 그렇게 물으니까 바로 왕이 내일이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왜 내일일까요? 아니, 지금 당장 해달라고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내일이라고 말하는 것은 오늘은 아니고 내일이야 이런 뜻이 아니고요. 아무리 늦어도 내일까지니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 최대한 빨리 해줘 이런 뉘앙스가 여기에 들어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말을 듣고 모세가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합니다. 그 기도의 내용은 뭡니까? 바로 왕이 요청했던 것을 하나님께 대신 아뢰어 준 것이죠.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개구리를 그들의 말대로 그리고 모세가 기도했던 내용대로 그대로 하고 계십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좀 왜 말씀을 들으시지? 하나님, 모세는 그렇다 치더라도 하나님은 바로 왕이 진짜 회개하는 마음 가지고 있지 않다는 걸 아시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자그마한 변화도 기쁘게 받으시는 것 같아요. 사실 우리의 기도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우리가 기도할 조건과 자격 온전히 하나님 앞에 회복되어서 하나님께 기도해야 그거 봐서 하나님이 기도를 들어주시는 건 아니겠죠. 하나님께서는 그 작은 변화와 작은 부르짖음이라도 기억하시고 이 재앙이 목적이 아닌 거 아니에요. 재앙이 하나님의 뜻은 재앙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평안이요 우리 장래의 소망이 있게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연약하지만 그 작은 기도에도 응답하시고 기다리시고 다시 회복해 하시는 겁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한 가지 본질, 오늘 본문이 강조하는 겁니다. 실제로 여러분 이 본문을 읽으실 때에 5절까지는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논리적인 순서대로 하면 모세와 아론이 바로왕 앞에 가서 하나님 말씀이 이렇다 하고 전하고 바로왕은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마라 하면 그러면 이런 재앙 내리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과정이 있었겠죠. 근데 본문은 그런 과정을 다 생략했습니다. 6절에 보시면 아론이 그냥 재앙을 내리는 그 도구가 되어 있죠. 그러니 이 재앙이 일어나는 과정은 완벽하게 생략해두고 재앙이 물러가는 과정을 본문이 자세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이 재앙을 일으키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것 또한 하나님의 능력이지만 진짜 능력은 재앙을 물러가게 하시고 문제를 해결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 한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강조하시는 겁니다. 재앙 자체가 아니라 재앙에서 회복시키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성품이 오늘 본문에 더 강조되기를 원하시는 거죠. 인생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고통과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문제를 해결하는 유일한 열쇠 하나님이세요. 왜요? 하나님이 이 땅에 창조주시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 만물을 운행하고 계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여러 고민과 어려움들이 다 주 앞에서 해결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그냥 헛공약이 아닙니다. 이거에 확실하게 드러났거든요. 확실하게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이 진정으로 우리의 모든 문제, 인생의 모든 어려움과 갈등과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라는 것을 어떻게 확신할 수 있느냐? 이미 우리의 모든 문제가 온전히 해결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자리가 어디겠습니까? 십자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십자가 사건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약속을 개구리 여신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십자가 아래 가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가 해결받을 수 있다는 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이 땅에서 막 아등바등 그렇게 살아갈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십자가를 보는 순간 영원하신 하나님을 대면하고 영생의 복을 우리가 지금부터 영원히 누릴 수 있게 되었음을 확신하게 되는 겁니다. 세상에 여러 고통과 해결할 수 없는 어려운 문제들을 가지고 있지만 그 문제 안에서 답을 찾지 못해서 전전긍긍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늘 아래 앉아서 그 십자가를 묵상하게 되면 그 문제가 다 없어질 것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문제가 나를 무너뜨리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더 성장하게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이라는 것 또한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고통이 오히려 감사와 찬양으로 바뀌어질 수가 있는 겁니다. 내 마음속에 어떤 미움과 분노가 있어요. 갈등이 있고 해결할 수 없는 그 마음의 어려움들이 있다 할지라도,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이 눈에 보인다 할지라도 우리가 십자가 그늘 앞에 가서 십자가를 주목하게 보면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도 용서하시는데, 이거 깨닫고 나면 내가 용납하지 못할 사람, 받아들이지 못할 사람 어디 있겠습니까? 모든 인생의 문제가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하시고 나에게 영생을 허락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그 십자가 은혜 아래에서 해결받는 겁니다. 그 은혜를 지금도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 어려움과 갈등이 있지만 우리가 언제나 소망하고 우리가 언제나 달려가야 할 것, 정말 필요한 것, 그것은 십자가를 묵상하고 십자가 은혜에 깊이 잠기는 거예요. 다른 거에 막 튀어나오고 있다면 문제가 힘들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십자가의 은혜에 깊이 잠겨 있지 못해서 그것들이 고난으로, 어려움으로, 불평으로 다가오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 땅의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께서 당신의 우주를 창조하신 그 전능하신 능력으로 당신의 백성을 지키고 계심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든지 어떤 환경에 처해지든지 우리를 돌보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체험하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